하나님 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제니입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잘 동행하고 계셨나요? 그렇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랬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도 정신이 하나도 없죠.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나라에서 많은 정말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나라의 모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예로 들 것은 태국입니다. 태국은 2025년 1월 22일부터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넘어선 이제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된 것이죠. 동성결혼 합법화 첫날 1,800여 이상의 커플이 축복 속에서 결혼했다는 뉴스가 연이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태국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셨을까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정말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정말 이 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길로 가는 것인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길로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은 태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찌 될지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자세히 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가를 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지 않을 때 그 땅에 속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태일지, 영적 상태, 모습, 모든 것을 나타내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을 1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성경책이 있다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레위 사람과 그의 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4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2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이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자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2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을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으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그 사람이 그 레위 사람입니다.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따라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주여.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한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의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 레위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선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관계한다는 건 성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는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니. 지금 자기 처녀딸과 이 레위인의 첩이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불량배들에게. 그들을 내어줄 테니 그들과 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누운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 앞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였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은 생각하고 상의하오니 말하자 하니라. 아멘입니다. 네, 지금 19장을 다 읽었는데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지금 제가 몇 번째 읽는지 모르겠는데 와, 맨 처음에 제가 이걸 읽었을 때는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 거지? 막 머리가 아팠어요 사실. 그 모세가 이끌었던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일이지? 제가 19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니 정말 심각하게 타락한 여러 상황 장면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말씀은 사사기 19장의 1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이 구절입니다. 왜 이 구절이 중요할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지금 왕이 없어요. 이 구절은 정말 무서운 구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가리키는 그런 말씀 구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리고 그런 시기죠. 이 19장의 내용은 레위 사람의 첩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취하였는데 그 첩이 그 레위 사람을 대적해 창녀짓을 하고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가버려요. 그런데 이 첩을 레위 사람이 4개월 뒤에 찾아가며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제대로 시작되기 전부터 이 이스라엘의 타락을 벌써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이 레위기를 이제 앞전에 이제 레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위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레위기 21절,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창녀를 취할 수 없어요. 레위 사람은. 레위 제사장들은 창녀를 취할 수 없고 첩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음행을 해서 집을 나간 첩을 또 데려간다는 머리 아파. 이 상황이, 밖에서 이제 음행을 한 첩도 말이 안 되는데 밖에서 음행을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첩을 또 4달 뒤에 데리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일까요? 이 레위인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사람이. 또 이제 뭐가 있었을까요? 또한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그 누구도 레위인의 일행을 집으로 데려가 머물게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밖에서 이제 그 나그네 맞죠? 이 레위인이. 밖에서 날 왜 대접하는 사람이 없지? 이러고 그냥 길거리에 나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시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누구도 그 레위인을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없었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은 거죠. 주님의 통치가 없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나라는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식고 무관심만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행 중 한 노인이, 그분도 이제 거기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계시는 한 노인이 그 레위인을 초대를 했어요. 19장 22절. 그런데 이 사사기 19장 22절 보시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근데 저녁이 되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불량배들이 모여서 이 레위인과 관계를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 노인에게 이 불량배들이 이 남자를 데려와라. 레위인을 데려와라. 우리가 관계하고자 하니. 그 노인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이 나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이 이스라엘이 어떤 지금 상태인지 우리가 뚜렷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만연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지금 차별금지법이 넘어간 우리 나라를 보면 아시겠지만, 남자 여자 말고 다른 성이 있고, 당신이 원하는 성을 추구할 수 있고, 너가 원하면 낮에는 남자였다가 전에는 여자였다가,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나라가 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성애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나중에 동성애뿐만 아니라 뭐 더 심각한 뭐 병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타락을 한다는 거죠. 지금 이 구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시기에 동성애가 만연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심각하구나, 타락했구나. 그 뒤는 더욱더 가관입니다. 사사기 19장 23절을 보시면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24절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는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니. 저는 이걸 보면서도 머리가 또 아파요. 이때 여성의 인권은 어느 정도였는지 제가 지금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노인이 지금 자신의 처녀딸을 내주겠대요. 그리고 레위인의 첩은 뭐 대접하는 자가 아니에요. 첩이나 자기 딸을 이제 준다고 레위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들에게 청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성의 인권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사기 시대의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졌는지 거의 물건 취급을 당하고 있죠. 지금 극명히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성들은 거의 물건과 같이 대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을 그냥 네 맘대로 해라. 데려가서 내 딸을 이 첩을 너네 맘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고 날이 밝기까지 잠을 청하게 됩니다. 이 레위인은 이 첩을 데리러 여기까지 막 아버지 집까지, 그 첩의 아버지 집까지 와서 데리고 가는데 그냥 내어줘요. 그 불량배들에게. 와. 이 레위인이 이 첩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레위인의 첩은 집단으로 능욕을 당한 뒤 죽게 됩니다. 네. 이 상황도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 뭐 말도 안 되는 정말 제가 이 구절을 정말 이 구절을 계속 읽어보았어요. 너무 처참해서. 이 레위인은 그 죽은 시체를 12토막 내어서 온 이스라엘 지역에 보내게 됩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너무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아픈데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눈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멋대로 선 결과가 이 사사기 19장에서 완전히 드러나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넘어가게 되고 우리나라가 점점 이렇게 영적인 타락이 온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에서 멀어진다면 정말 우리나라도 우리 대한민국도 암담한 정말 지금도 많이 타락했는데 더 심각한 타락의 현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해나가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지금 이 사사기 시대와 배경과 문화와 발전의 그 깊이만 다를 뿐 타락하고 있는 모습은 3000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이
타락이 점점 심화될수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들이 이 사사기 19장의 레위인처럼 타락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에서도 이 종교통합의 일원인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레위인과 뭔가 접합점이 있지 않나요,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교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제사장 레위인이 온전히 서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말고 다 그래 이방인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블레셋이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이 타락하면 정말 그 나라는 급속도로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들이 타락하게 된다면 그 파급력은 엄청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깨어있는 크리스찬들, 정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은 정말 매일매일 더 깨어나서,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한 몸이 다 교회가 되는데 매일매일 더 깨어나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정말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사사기가 분명히 이건 과거의 일인데 지금 우리 시대와 별반 다르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 우상숭배를 하는 교회들은 당장 다 깨어나서 진짜 주님 앞에서 엎드려져 회개를 하고 울부짖고 주님 말씀만 순종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그들이 이 땅에서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도대체가. 그들이 나중에 회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짜인지 진짜인지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서야만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너무나도 타락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도 많이 물들어가고 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나마 지금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다는 마음을 받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때는 제가 정확히 모르죠. 하지만 우리 깨어있는 교회들,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은 정말 한 명 한 명이 우리 깨어나서 이 땅에서 우리 한 명 한 명 작지 않아요. 우리 한 명 한 명 작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정말 믿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나라는 그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다 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결국 다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가진 게 많고 내가 다 누린다 해도 빵 프로예요. 빵이에요. 빵. 정말 빵 프로예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건 100%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동행한다면 그건 100%예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는 불쌍해 보이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이미 100%예요. 왜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니까. 주님과 함께 하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게 가장 행복한 거고,
주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 영상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에게 심령이 닿길 원하고, 정말 우리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한 명 한 명이 교회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빠이!